반갑습니다.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 땅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영과 함께 느끼고 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주님 말씀하시는 찬양과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고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성령 위에 아버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빛이 있으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두움이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빛은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빛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민족과 나라 안에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겸손의 마음 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 전 온 이 지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반대로 지구는 기뻐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다 가동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외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연은 깨끗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온 지구상에. 한국도 1만 명이 넘어섰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뭐 20만 명인가요? 미국이 20만 명이 넘어서고 이탈리아는 뭐 15만 명인가요? 넘어섰죠. 지금 정말 이 뭐 하찮게 이 질병을 하찮게 여겼던 그 나라들은요 아무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 당했던 나라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뭐 사망자 수가 뭐 이제는 병원 영안실에도 못 들어가고요. 이제는 성당이나 이런 어떤 그냥 외부에다가 시신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는 너무 시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이 왜 무섭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질병하면 뭐가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하면
뭐 암이나 뭐 이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요, 정말 개인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 왜 무서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대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전염병을 몇 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43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2번, 총 45번이나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민수기, 또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의 17회나 등장이 되는데요. 전부 다 전염병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론은 죄의 결과였죠.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죠. 네. 그런데 너무 심각한 그 죄가 너무 심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여기에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전염병을 말할 때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했고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기근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잡혀가게 되고 서로 가족끼리 신고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면 너희가 상을 얻을 것이다.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중국 우한에서 이 전염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네. 얼마 전에도 이 터키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의 이 발병 원인이 바로 인간이 박쥐와 뭐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뭐 박쥐를 먹었기 때문이다. 뭐 그러면서 최초로 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유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뭐 사실일 수도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원인을 중국 우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 원인을 찾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습니까? 네. 그런데 애굽이 영원히 애굽이 되었습니까? 네.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바벨론 하면요, 그 시대의 바벨론 하면요, 무시무시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하면요, 정말 페르시아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페르시아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 아주 소련, 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러 간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온갖 동선 연애와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는 중국은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당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은 다 지하에 있어요.
나라에서 세워준 삼자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당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당의 그림을 걸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거의 90% 선교사를 추방했어요. 특히나 우한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연히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럽의 흑사병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일어났던 그 흑사병은요, 페스트라고 하죠. 이거는요,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어요.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 흑사병은요, 정말 저승사자와 같았어요. 2,500에서 6천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에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까? 그것은 유럽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공중 목욕탕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뭐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성직자까지도 엄청나게 그때는 뭐 엄청나게 타락했다고 해요.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이 엄청난 전염병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해서 이제는 결혼까지 인정해주려고 해요. 미국은 이미 인정했죠. 동성연애의 날도 있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그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이 사무엘의 마지막,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을 숨기지 않고, 이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나라마다 역사를 적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마다 그런 게 있어요. 치명적인 그 나라의 약점이나 숨기고 싶은 것들은 적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숨기지 않고 적고 있어요. 숨기지 않고 이 다윗 왕의 위대한, 우리의 제일 많이 담고 싶어하는 다윗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겼어요.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할 때 옆에 있던 요압 왕이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축복해 주셨는데 왜 인구 조사를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다윗이 콧방귀를 끼죠.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뭐 지도자의 말은 뭐 불구하고 내 옆 사람의 말,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도자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또 내 밑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귀가 닫혔을 때 여러분, 그 귀를 빨리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요, 뭐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사흘 동안 3일 만에 13절에 보니까 3일 만에 7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 그러니까 그냥 뭐 쓸어버린 거예요. 한 도시를 쓸어버린 거죠. 그러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또 지도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세요. 백신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게 아니에요. 백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없애게 하는 유일한 치료병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라.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말은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세 번째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늘에서 그것을 듣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이단 사이비도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지금 사실 정말 이 땅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아랍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 유럽으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터키도 지금 정말 불과 이제 뭐 1, 2년 안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막 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은요, 이 원인을 중국 우한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내가 이단과 사이비의 원인이라고, 여러분,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번 바람만 불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돈이 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만으로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없어지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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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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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너무 많아요. 행사가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꼭 다른 것을 섬기듯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간은요 너무 연약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시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찾으면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돌이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지금요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광명이 있는 새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눈부신 새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주 앞에 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자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열방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이제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